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0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께 감사하라. 영원하신 주께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감사하라. 감사를 감사하여라. 감사 찬송 영광을 주께 전능하신 주께 영원토록 전능하신 주께 감사를 돌리세.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무궁토록 감사를 돌리세. 영원 무궁토록 감사 찬송 드리세. 영원히 감사와 찬송 영원히 영원히 감사 영광과 존귀 찬양하라. 영원토록 감사하라. 영원토록 감사하라.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감사하라.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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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의 페이클림 제목 아래에서 신대륙의 첫 발을 디딘 청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60여 일의 대서양을 건너서 미 신대륙의 첫 발을 디뎠을 때에 한겨울 지나면서 추위와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고 58명이 남게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미국의 초대 역사를 연구한 사회학자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형제, 가족, 친구, 이웃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직도 자기들이 숨쉬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그들을 생존하게 하고 미국을 건설하게 하고 오늘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청교도들이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미국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길 하나만 비켜줘도 땡큐, 감사하는 거예요. 거절하는데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노 땡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더 큰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회학자인 스탠디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또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게 될 때에 플러스 더하기에 축복이 임하게 된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풍족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원망 불평하게 될 때에 불행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는 일에 빠지게 되고 불행해지게 되어지고 병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실패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감사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이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감사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감사하는 학생은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직장 안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게 되고 승진도 빨라지게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지혜책이 있어요. 탈무드라는 책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행여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잘못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주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어요? 절망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절망을 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큰 슬픔과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과부였어요. 그리고 남편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도 그만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렇게 과부가 철석같이 믿었던 의지했던 그 여달마저 앞서올 때에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고 이보다 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과부로 살아가는 것도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아들마저 죽고 말았을 때에 이 과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과부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스러움, 이 고통스러움에 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당하고 있는 그 슬픔이나 절망이 얼마나 크고 힘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슬픔, 그런 절망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부가 살고 있는 것은 나인이라는 거예요.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사랑스럽다, 즐겁다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은 가버나움으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모래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아름다운 그 평원이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랑스럽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경관이 뛰어난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아름다운 마을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런 여인에게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보리였던 아들마저도 어느 날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슬픔이나 절망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남편 죽고 아들까지 죽고 마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문제는 그 여인의 고통 슬픔이 얼마나 크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망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은 새로운 은혜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런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장례하기 위해서 메고 성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이 죽으면 보통 3일장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좀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4일장도 지내고 5일장도 지내게 됩니다마는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죽는 그날 저녁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미뤄보면 이 과부의 아들은 아마도 장례하는 그날 아침에나 낮 시간 어느 때에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 난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와 동행하더니 예수님은 벌써 그 전에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백리길이에요. 40km가 넘는 길인데 가만히 보세요. 그날 나인성에 있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장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백리 밖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오셔서 하루 종일 걸리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죽음의 행렬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의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먼저 나인성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하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슬픔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통곡하는 그곳으로 예수님 일행이 움직이고 계셨다. 이 사실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당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끝장났다 절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절망 속에 있는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부가 사람을 보내서 아들이 죽어가니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있어서 과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먼저 아시고 가까운 거리도 아닌 백리길, 그 먼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서 이 나인성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절망이 뭐냐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절망에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을 향해서 오고 계셨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을 향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행하더니 그리고 11절에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주하는 자를 메고 나오니 청년의 죽음을 앞세운 죽음의 행렬이 성 밖을 향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행렬은 눈물과 통곡의 행렬이었어요. 13절에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마침내 두 행렬이 나인성 성문에서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슬픔의 행렬과 이 기쁨의 행렬이, 그리고 절망의 행렬과 소망의 행렬이 여기 함께 만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인생은 이 두 개의 행렬에 속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행렬에 속합니까? 생명과 기쁨과 소망의 행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그리고 죽음과 절망의 행렬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이 생명,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님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빈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오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죽은 자의 그 관에 손을 대니까 그 무리가 머물러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더 이상 슬픔은 계속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루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그렇게 절망스럽고 낙심했던 문제도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 위에 사업과 자녀와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위해서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15절 함께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절망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한 가정의 문제, 한 과부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그녀의 아픔과 절망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여기 남편을 잃고 자식까지 잃어버린 한 과부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아픔과 절망은 새로운 희망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과부에게 아들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슬픈 일이,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인은 그냥 그 아들을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죽는,
아들을 앞세워야 되는 이 절망, 슬픔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즐거워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환난 속에서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환난과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영광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행렬은 멈춰졌습니다. 절망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토레이 대천덕이라고 하는 그 신도가 세운 태백 예수원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별명은 한국 상위군인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별명이 있게 됐느냐. 이 아버지 토레이가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그만 구세일성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포탄 속에서 살아나는데 안타깝게도 오른팔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인해서 비관하고 살아가요. 이 팔병신을 어느 직장에서 써주겠는가? 팔 하나 없는 남자를 어느 여인이 사랑하고 시집을 올 수 있겠는가? 팔병신 내가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비관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자살할 결심을 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발견되어져서 그것도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모님은 신앙 깊은 분들이에요.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토레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토레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토레이의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겠습니다. 팔 하나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목숨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그의 마음속에 옵니다. 사랑하는 토라이야, 나는 내게 할 일이 있다. 팔을 잃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가 팔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자기와 같은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전장에서 팔다리를 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눈이 확 띈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미국의 선교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모금해서 보내게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팔다리가 잘려난 병사들에게 의술을 만들어 손을 만들어주고 발을 만드는 의족을 만들어 주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토레이는 자기가 왜 팔다리를 잃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팔다리를 만들어주면서 살던 이 토레이가 마지막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섭리가 있었다. 팔을 잃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일깨워줬다. 이 땅에 수많은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아리 토레이도 태백의 예수원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그예요. 우리 인생에게 슬픔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메고 나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그 나인성을 향해서 먼 길에서부터 오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슬픔은 기쁨이 되게 되고 절망은 새로운 희망으로 넘쳐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부흥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절망을 아시고 주님 찾아오셨어요. 주님 이번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새로운 축복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슬픔도 큰데 외아들마저 잃어버리는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에 꺼지는 그런 절망이 그를 엄습해 왔지만 그러나 주님은 멀리 백리 밖에서 여인의 사정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에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돌려주므로 절망은 끝났습니다. 슬픔은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절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있어질 성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